1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바뀐 삶의 한 대표적인 단면인데요. 코로나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바뀌지 않고 수고로서 그리고 바뀌지 않고 열심으로써 주의 전에 출입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힘든 시기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참 힘든 격리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단 말은 경제 생활이 활동이 위축됨으로 해서 힘들게 되고, 사회적으로 힘들단 말은 이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마 어린 자녀들을 둔 집이라면 어린 자녀들과 하루 종일 씨름해야 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국가와 교회,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종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국가의 이 정치는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교회는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것, 마치 불가침하기로 약속한 이 약속들이 요즘은 정말 많이 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의 통제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만큼 드러나게 되었고, 사회 구성원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교회는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기관들은,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은, 우리의 기관에 속한 사람들 중에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혹여라도 일이 생기면 다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직서를 쓸 것을 종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모양으로, 세 줄의 모양으로 이 밑에 거리를 뛰면서 앉은 이유도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거리를 뛴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가 폐쇄하겠다라는 그 엄포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뀌었는데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누구였냐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교회였습니다. 왜 이들에게 말씀을 주기로 했냐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였던 이 시기는요, 국가가 정말로 교회를 탄압했던 시기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니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은 탄압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다니고 있는 이 교회만 탄압을 합니다. 같은 모양처럼 보이는데 유대교는 자유롭게 해주고 기독교만 탄압하는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국가의 박해가 너무나 심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효옷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이 십자가에 꽂혀서 길거리에 걸려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본도와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교회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쓰셔서 편지를 남기게 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국가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국가로부터의 박해가 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세력으로부터 박해가 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러한 이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삼위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박해받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 있어서의 든든한 보호자가 계시는데 그 보호자는 누구냐면 이 삼위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즘 새벽마다 의도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인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삼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첨언을 하자면요, 정말 이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꼭 새벽 예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신앙이 힘들 때마다 항상 교회는 이 교리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교리 공부가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바른 시각을 가져야지만 어떻게 하냐면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교리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힘을 내어서라도 정말 당분간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동안에는 정말 집중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좀 어떤 때는 딱딱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꼭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이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피 뿌리심으로, 성부 하나님은 미리 아심으로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더 많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 보증인이 이 삼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끔 어떤 말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공감이 안 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힘든 처지에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중국에 있을 때 청년들 사역을 했었는데요, 유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유학생들 중에 정말 재밌는 게 분포가요,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 아들, 평신도 아들인데요. 근데 그러면서 또 안 믿는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희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재밌는 건 이 아이들의 이 반응입니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들이 했던 반응은 항상 그런 겁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안 믿는 애가 오면 내 선물 뺏어가지고 거기에 줬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걔들이 굉장히 불만 가운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안 믿는 애들은, 이 평신도 집사님의 자녀들은 또 이야기했습니다. 수련회 갔을 때 밥 주면서 목사님 아들 더 많이 먹어, 장로님 아들 더 많이 먹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 편애하는 걸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장로님 아들하고 목사님 아들이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이 목회자의 자녀로, 그 다음에 장로의 자녀로 살면서 받던 상처가 많으니까 이 아이들이 쓴뿌리가 있는데요, 그 쓴뿌리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신앙 1세대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전 제가 예수 믿고 미치도록 살았거든요. 물론 신앙의 굴곡은 있습니다. 기복은 있습니다만
정말 저는 항상 그렇게 뜨겁게 살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차갑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제가 이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답을 이야기해줘도 이 아이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반응했을 때는 딱 한 대, 진짜 걔들이 눈물 흘리면서 반응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때냐면 제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는 수요일날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면 지는 수요일날 술 먹고 돌아와서 아버지 옷에다 오바이트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정말 문제 많은 죄송합니다, 놈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진짜 회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그 회심한 그 아이가 그 목사님 아들과 장로님 아들한테 가가지고 힘들어하면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됐던 그 아이들이 그 건욱이라는 그 청년이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공감이 다른 거죠.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오늘 이런 것처럼 우리는 동병상련을 느끼면 더 마음이 와닿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기억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증인으로서 삼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내가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에게 많이 주기를 원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국가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죽음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지금 감동이 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쓰는 것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생 때문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택하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니까 나는 죄인인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 앞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니까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 낳는 업으로 너를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3명의 제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근접한 근거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봤던 사람이 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날에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까지 역정을 했던 그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았을 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닭이 올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저분을 모른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상실감에 그가 돌아가는 것은 그의 옛날 삶의 터전인 갈릴리 호숫가였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기 잡고 있는 그에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 옆에서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고백하며 내 마음은 주님이 아시는데 왜 지금 다시 물어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던 게 이 베드로입니다. 신앙의 굴곡을 다 경험하고, 신앙이 어떤 게 신앙인가에 대해서 다 경험했던, 정말 신앙의 이 모든 굴곡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진짜 잘 알고 있는, 삶 가운데서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던 그 삼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틀어서 경험했던 그 삼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지금 핍박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했던 교회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1장 1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그네의 삶이 잘 모른다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저도 외국 생활을 해봤지만요, 외국에 있으면 애국자가 됩니다. 태극기만 봐도 눈물 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 이야기하면 가서 도와줍니다. 왜요? 그게 나그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번향이 그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외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치료의 목적이 1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받고 있는 나그네로서의 서름입니다. 얼굴이 노란 것만 알면 지금 외국에서는 욕을 합니다. 인터넷에 곳곳에 보면 호주, 미국 수많은 나라에서 동양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별받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일들이 있어서 이 동양인들이 얼마나 박해받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게 다 무슨 이유냐면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았으면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본토 사람이면 절대 당하지 않는데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나그네의 서름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그네의 모습은 그런 거죠. 베드로가 교회에 했던 말이,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나그네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의 교회에 대한 위치, 너희들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나그네인 위치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비록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는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어. 너희들은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 나그네야 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왜 했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과 잇기 위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나그네 된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무엇도 있냐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산 소망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는 제목으로 너희들은 산 소망 가운데 있는 자이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가운데서 방향을 모를 때마다 우리 방향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쓰게 됩니다. 과거에는 북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움직이지 않는 이 별을 중심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날은 나침판이 있고 오늘날은 더 좋은 인공위성이 있어서 내비게이션만 켜면 우리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방향으로 살고 흔들리지 않고 바른 곳으로 가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확한 목적지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적지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에 정확한 위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정확한 위치에서부터 정확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삶의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가운데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현재 위치는 나그네이고 너희들이 가야 할 목표의 위치는 어디냐면 부활하신 그 산 소망이 있는 그곳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함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냐?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서럽습니까? 사실 정말 서러운 것은 갈 바를 모를 때가 서럽습니다. 정말 서러운 것은 내가 있는 위치가 불안할 때가 서럽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위치와 너희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이러하니 이 보증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산소망을 향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은 것이 바뀌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 다닐 때는 예배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이 트로트 듣고 노래 듣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기도 생활보다는 사람 만나는 게 더 좋았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쓰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을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는 데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알면서 우리는 다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 것은 예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보고 있지만 굴곡 많은 인생으로 따지면 또 바울만큼 정말 굴곡 많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이 재판해 봤습니다. 근데 그는 이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은 또 대답합니다. 25절에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추구하는 바도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이렇게 살게 됩니다. 나에게 있었던 물질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기쁨이 됩니다. 나에게 있었던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쁨이 됩니다. 친구들과 했던 그 많은 시간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너희들의 현재의 위치와 너희들의 가야 할 위치를 분명히 하고 산소망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듣고 쫓아감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비단 바울과 베드로만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표를 분명히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창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의 이 부인 되었던 엘리자벳 엘리엇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분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썼는데 저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으로 당신이 재판장 앞에 섰다면 재판장 앞에서 당신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이 저에겐 너무나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재판관 앞에 섰단 말은 검찰이 철저하게 모든 시간과 노력을 동원해서 나의 삶을 다 쪼개고 또 쪼개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점검했는데, 그 검찰이 나를 기소하면서 재판장에게 재판관님, 이 사람은 이러한 삶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유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말 앞에 정말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짐 엘리엇의 부인 되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5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110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유진배 선교사님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보증 가운데 그가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서 누렸을 텐데, 그것은 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와 그가 서 있는 위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핍박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의 말씀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시 잠깐의 이 고난은 있지만 이 고난이 너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믿음의 시련으로 다가와서 너희들 연단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연단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구원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구원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 표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윤택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사는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이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시험의 주체가 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시험의 주체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험의 주체가 교회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신앙이 좋아지면 이 시험이 없겠지요. 하나님, 내 신앙이 좋아지면 시험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좋아지면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문제가 사라짐으로 평탄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공적인 신앙생활, 즉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앙이 성공했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욥의 친구들처럼 문제가 있어서 네 삶 가운데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들을 정죄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의 불로 연단하는 그 시험을 잠깐 동안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애시당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하는 삶,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까의 삶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해질까? 그 거룩해짐을 위해서라면 잠깐에 못 돌아가신다고요?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것보다 네가 바뀌기를 원한다. 네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네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네 삶이 더 나를 닮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핍박받고 있는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무후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자신도 전무후무하게 정말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마 6.25 때를 경험하신 분들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25 때 경험했던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핍박받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두는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빨리 풀려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 저도 원합니다. 코로나 문제가 빨리 풀려서 사회적으로 빨리 이 고립이 해결되는 것 저도 원합니다. 코로나 문제가 빨리 풀려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저도 원합니다. 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성공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없으면, 코로나라는 이 문제가 없으면,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핍박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국가가 교회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한 삐딱한 시선으로 우리를 이상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국가가 핍박을 해도 혹은 다른 사람의 눈에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게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너희들의 중심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냐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두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시는 이 잠깐의 이 코로나라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더 거룩해지며 더욱더 구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병상련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잠시 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보게 되냐면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교제가 회복되어집니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주님 주신 가치가 이렇게 큽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또 그 힘든 시기에 같은 길을 가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구원받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가 알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누는 교제가 즐거워집니다. 이러한 것이 이 시대에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고통받고 있는 교회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10절부터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가진 복음의 크기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10절부터 12절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크기,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위에 있었던 수많은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그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2절의 끝자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크기,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수많은 이런 절차가 있었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크기에 우리에게 수고와 이 가치를, 노력을 대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를,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천사들마저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이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핍박받고 있는 교회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자기 삶 가운데서 무게중심을 과거에 둔 사람은요, 과거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내가 이런 신분이었어, 과거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 나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누렸던 것이 다 과거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추억하고 삽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영원히 삶의 무게를 과거에 둠으로 인해서 과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의 중심을 현재에 둡니다. 현재에 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먼저 현재의 문제 가운데 돈의 문제가 생기면 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문제 가운데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자식의 문제에 매달리게 됩니다.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면 그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삶의 무게를 현재에 두는 사람은 영원히 현재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구원해 두어라.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의 삶의 무게를 구원해 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지만 핍박받고 있기에 너희들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핍박, 어려움, 고통, 고난에 두고 싶지만, 현재에 두고 싶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에 두고 싶지만, 너희들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받았던 구원의 크기에 두어라. 그리고 그 구원의 크기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산 소망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크기를 이야기하면 이게 미래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크기는 미래형일까요? 책을 읽다 보면 종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사람들에게 미래의 달콤한 것을 보장하는 것처럼 약속하면서 현재 그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형으로 제가 산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미래형으로 산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크기가 너무나 크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 이야기가 미래형으로만 있습니까? 아니요, 미래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형으로 있던 그 산 소망은 미래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몽땅 흘러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이 좌절된 가운데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현재의 답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산소망, 복음의 크기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을 받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크기, 구원의 무게, 복음의 무게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연단으로 삼고 소망을 두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크기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삶을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받는 교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현재 국가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에 목매이지 말고, 현재 국가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목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너에게 있어서의 너에게 주었던 그 구원의 크기를 기억함으로 구원의 크기를 쫓아가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며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도 고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삼위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 이루시는 일, 보호하는 일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크기를 기억하며 이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잠시 잠깐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또 다른 새로워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저희를 만드실 줄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